신명기 제9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제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너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하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한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모세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강조형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 외침 속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동시에 포함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알고 깨달아야 될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어떻게 선포하시고 다스리는지, 그리고 악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멸하시는지, 통치하시는지를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아주 귀중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외치는 큰 선포식입니다. 그 선포식에는 그들이 알아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요소들. 그것이 3절에 보면 오늘 너는 알라라고 표현이죠. 야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야다라고 하는 알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느 정도로 아는 거냐면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고, 이 알아차리다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부가 남녀가 합방을 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과 같은 아주 긴밀한 아주 속성을 알아가는 것까지 여기 담겨져 있는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생각하다, 등등 이런 이 아는 과정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중이니까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알게 되어지는 과정을 말해요. 너는 그런 것들로 분명히 알아라.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를 향해서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줬던 많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보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순간순간 그들이 범죄했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이 모든 속성, 그런 것들을 다 감지하고 아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기도가 됐던 어떤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깊숙이 들어가 보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좀 이렇게 잡아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근데 들으라 하면 놓고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외침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지금부터 이제는 준비해라. 왜냐하면 너보다 강대한 땅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고 악인은 멸망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1절과 2절 사이는 그들이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할 때에 그들이 한 말을 그대로 여기 선포하고 있어요. 그 10명의 족장들 나와가지고 한없이 비판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보세요. 크고 강대한 땅입니다. 그리고 성읍이 높고 성벽이 높아 하늘에 닿을 정도니까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과거 조상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너희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이것들을 너희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너희는 이제 볼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반드시 알아라 이거예요. 그런 크고 많은 백성 내가 아는 안악자손, 그렇죠?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안악자손들이 거기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아주 초라하게 묘사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좀 화가 난다고 해서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표현들은 쓰지 마세요.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능하면 단어를 선별해서 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화가 난다고 해서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단어를 선별해서 마치 그들은 안악자손 큰 정말 장대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나는 메뚜기와 같은 표현,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안 어울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그럼 뭐 메뚜기를 인도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앞에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강하고 담대합니다.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그렇게 합니다. 이르기를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아라. 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할 거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복되고 아름답고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사단의 농락의 전략과 전술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순간적으로 우쭐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사용하실 때는 아낌없이 하나님 쓰세요. 뭘로 쓰시든지 나를 아낌없이 하나님 쓰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거라면 거기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면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하는 메뚜기들을 어떻게 해요? 장대한 메뚜기로 만드시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는, 그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조상들이 봐서 벌벌 떨던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지혜를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또 교만이 들어갈까 봐 그들을 주의하는 거예요.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내 공의로움, 여러분 이 내 공의로움 체닥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표준적인 거예요. 표준의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표준을 가지고 있는 걸까. 자기는 되게 내가 의로우니까 하나님 날 사용했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날 사용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작고 작은 존재입니다 라고 내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는 그 사람이 크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내가 표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표준이 돼서 표준이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어떻게 악을 물리치시는지 그 기준점은 하나님. 그거 너 명심해라는 거죠. 외적인 겁니까? 내적인 겁니까? 여러분 내적인 거예요.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떤 교만한 마음도 갖지 말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의 교만함이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면, 우리 사사기 말씀 여러분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조금 좋아지면 그냥 막 후줄해가지고 막 하다가 또 죄짓고 또 멸망하고 그리고 또 고생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또 세워지면 또 후줄에다 나가.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조절이 잘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딱 잡고 그 은혜, 내가 말씀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내가 조절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여러분 죄성에 물들었기 때문에 이게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묵상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가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그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의 책을 이렇게 보면은 그 속에 다 나와 있는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나의 불쌍함을,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일이 많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일이 나한테 잘 생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먼저 우선 마음에 딱 갖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행동할 수 있는 이런 모습. 자, 내 공의로움이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를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러분 이 악함이라는 이 단어가 리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악한 행동이에요. 근데 이 악한 행동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즐거움을 취하는 거예요. 그 당시로 말하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 북부 시리아 쪽에서는 우상 숭배가 아주 많았죠. 그 우상 숭배 중에 그들의 그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신을 섬기는 그 행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항상 고대 사회에서의 그 행사, 그 신을 섬기는 행사를 하면서 맨 마지막 하루 이틀은 항상 성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아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들을 그들이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걸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의 악함이라는 것은 그 악이 크게 달하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정도까지 이른 것처럼 여기서의 악함은 그런 겁니다. 그들의 악이 관영하고 그들의 악이 크게 마지막까지 다다라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잠깐 가나안 땅에 멸하기 전에 아직 그들의 악이 차지 아니했다는 말씀을 써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은 조금, 근데 그 악이 크게 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움으로 내가 잘나서 이게 이렇게 됐다, 우리가 이걸 얻었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축복이고, 그런 모습은 그냥 성경적 논리에 숨겨져 있는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 다음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도 아니라 그랬어요. 요세르는 정직함, 도덕적 표준 때문에 네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걸 주는 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건 상관없어요. 사람은 뭔가 기준이 되지 않죠. 사람의 삶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소외시키지 않고 내 것으로 돌리기 전에 항상 먼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자꾸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결국 그들의 삶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살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안에서 살았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아주 넓은 의미의 큰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이 거룩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하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 이게 중요합니다. 언약의 백성, 소금 언약이라고. 언약의 백성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 그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소금 언약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자손들이 중요하죠. 그런 여러분, 우리가 자손을 위하여 기도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언제 어느새 어떻게 자손들에게 임할지 몰라.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는 후에 지금 이제 그런 기도 드린다 그랬잖아요. 어머니 사랑하는 여종이 살아생전에 드렸던 평생을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이,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자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그 은혜가 있어야 또 자손들이 여러분 믿고 우리가 또 살아가잖아요. 나중에 자손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살 때 이렇게 살으셨지. 그가 한 기도.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서 살아가고 있는 언약 백성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 내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베풀고 우리 같이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귀한 십자가 군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긍휼하심이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